여호수아서 강의 16번째 초지일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래전 한 짧은 만화의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동화책에서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 결혼 이후의 이야기는 왜 안 나와?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 해피엔딩이 아니잖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우리네 인생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웃었지만 오늘은 울기도 하고 내일은 위로를 받고 모레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잘 드러내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변방의 한 늙은이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이 노인에게 얼마 지 않아 기쁨이 생겼는데 바로 그 잃어버렸던 말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짝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잃었는데 두 마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됩니다. 또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방이었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군대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징집해 갔지만 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슬펐지만 오늘은 기쁜 일이 생겨나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책이나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요, 대하소설이고 시즌제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여호수아서 강의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정복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정복의 과정에 있어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정착 이야기는 무의미한 땅의 경계와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땅이 제대로 주어졌음과 그 땅을 얻게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도피성 제도, 바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진 자를 받아줄 수 있는 국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를 안아줄 수 있는 사회,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요, 여호수아의 연설입니다. 20에서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연설은요, 결국 여호수아 전체를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요, 20에서 24장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마치 동화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그러한 표현급의 해피엔딩 세 가지를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24장 2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예,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를 향해 붙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서 맨 처음을 보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시작은 누군가의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종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이보다 완벽한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 드라마로 친다면 정말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자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 목적에 걸맞는 자가 되었다는 것, 가장 이상적인 엔딩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더 말할 것이 없는 해피엔딩입니다. 또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치 동화책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엔딩 부분에 세 번째, 해피엔딩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24장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달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요셉의 뼈를요 세겜에 장사했다. 이게 무슨 해피엔딩일까요? 이거 무슨 해피엔딩이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이 창세기의 마무리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은요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에서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뼈를요 가지고 나왔는데 여리고성 정복하자마자 묻어도 되잖아요. 왜 이제 와서 묻는다고 얘기할까요?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족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만큼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영화의 엔딩보다 더 행복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을 보여준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요 단순히 동화책처럼 아니면 미니 시리즈 드라마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요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세옹지마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과 동시에 불완전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5절, 7절, 1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 안 떠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복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정복 안 된 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블라블라. 뒤의 내용은 니네 큰일 난다. 분명히 여호수아서는요 선정복 후 정착이라는 완벽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들, 해결해야만 하는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동화책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요 이제 뭐 언제적 드라마야 하시겠지만 여주인공이 이렇게 결혼 부케를 뒤로 확 던집니다. 그러면 와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완벽한 마무리와 불안한 요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저 사람의 종되었던 존재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그런 완벽한 마무리의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잘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에서 24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를 위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남겨놨습니다. 바로 2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새옹지마와 같은 우리의 불안한 삶 속에서 안전성을 붙잡아주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에 잘 집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이었을 때 그때 그는 동화의 해피엔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미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가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다. 뭐가 놀라운 장면일까요? 문제는 이것을 평생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비결을 배운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 평생 그 비결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1분은요, 10분은요, 1시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뜻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안 신실했습니까? 누구나 1분은, 1시간은, 하루는 신실했습니다. 수련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그곳은 다른 세상입니다.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는 그날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집에 가서부터 이미 지옥이 시작됩니다. 비천한 사람의 종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여호와의 종으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한 여호수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옹지마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사는 거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그런 인생 살아왔다고. 그게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방법은 초지일관 여호와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수련회 때만, 연초에만, 성찬식 때만, 고난주간에만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옹지마 같은 불안한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한 흔들림 없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운송회사의 사장이요, 사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선박이 토요일날 밤 늦게 도착하니까 일요일날 모두 나와서 선박의 짐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주일날 일한다. 자기의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과는 내가 같이 일할 수 없다. 너 그만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록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일날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그만둡니다. 그리고 청년은요, 일을 그만둔 지 3주 동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냥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시중에 모 은행의 총재가 운송회사 이 사장에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지점을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던 사장은요,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 청년을 추천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청년을 해고했는데 일요일에는 절대로 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신념과 원칙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네.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그 청년은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같은 태도를 보였던 그 사람을 누군가가 괜찮게 본다면 초지일관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의 눈길로 보실 만합니까? 아, 저 성도는 오늘 하루는 신실하지, 내일은 불안할 거야. 저 목사는 어제까지는 신실했는데 오늘은 엉망이야. 신뢰감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은요, 어제는 웃고 오늘은 웃지만, 그리고 또 내일은 위로를 받지만, 신앙은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초지일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할까요? 엄청 신실합니다. 젊은 시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신실함이라는 두 글자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신앙에 있어 무너질까요? 초지일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요. 그분 앞에 처음 섰던 그 마음대로 서야 한다는 것.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섰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